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에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 땅에 목사님들만이 아니고요, 다 합니다. 목사님이든 평신도이든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아들, 딸된 우리 모두는 예수님께서 명하시면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는 삶이 돼야 되는데 우리는 순종하기 참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도하라는데 기도 잘 안 하고, 순종하라는데 순종하지 않고, 인내하라는데 인내하지 않는 경우가 참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 그대로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그대로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명하신다면, 그리고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신다면, 그리고 내가 믿는 이분이, 예수님이 정말 나를 구원하시는 주님이라면 여러분 그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이 땅에서 우리가 직장도 가져야 되고 사업도 해야 되고 돈도 벌어야 되겠지만 돈 벌지 말라는 거 아니고요, 직장생활 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다 해야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내가 돈 버는 이유도 하나님 때문인 거예요. 내가 결혼하는 이유도 하나님 때문인 거예요. 결혼했으니까 예쁜 아기 낳아서 잘 키우는 것도 하나님 때문에 예쁜 아기 낳으시고 잘 키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때문에 사는 거구나. 여러분 건강해야 됩니까? 하나님 때문에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때문에 살아가는 인생이구나. 이 한 번밖에 없는 인생,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레이몬드 릴리라고 하는 아주 난폭한 흑인 청년이 있었습니다. 실제입니다. 실화입니다. 자, 근데요, 이분은 목사님을 무지하게 싫어하고, 설교하는 목사님 무지하게 싫어하고, 그래서요 그냥 싫어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번에 어떤 교회에 어떤 목사님이 와서 부흥회를 한다고 하는데 내가 이 벽돌을 들고 가서 그 목사님의 머리를 깨뜨려서 죽여야지, 이런 생각을 가졌대요. 실제로 나중에 고백이에요. 자, 벽돌을 한 장을 싸들고 교회에 들어갔습니다. 교인들이 설교를 듣든지 말든지 설교하고 저 목사, 우리가 그러잖아요, 안 믿는 분들 저 목사 새끼 그러고서 그냥 무슨 하나님 어디 있어 하고서 머리를 깨가지고 죽이려고 들어갔는데, 이제 그래도 바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좀 이따 올라가야 되니까 들고 준비하고 있었는데 목사님 뭐라고 설교를 하는데 그 흑인 청년의 마음을 막 찌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성령께서 주장하시고 역사하시니까 흑인 청년의 마음에 목사님의 설교가 들어온 겁니다. 막 마음이 찌르는 겁니다.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내가 왜 저 목사님을 미워하고 죽이려고 그랬지? 막 깨달아지면서 목사님의 머리를 쳐서 죽이겠다고 하는 생각이 바뀌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됐지. 목사님을 죽이겠다고 벽돌 한 장 들고 갔던 그분이 비워나여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후에 어떤 분이 되었냐면요, 세계 최대 자선병원이었던 시카고의 쿠쿠 카운티 병원에서 질병에 시달리는 많은 가난한 사람들을 헌신적인으로 돌보는 목사님이 되었는데요. 자, 이분은 선한 사마리아의 흑인 릴리 목사로 불리는 귀한 분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릴리 목사님 나중에 장례식 돌아가실 때 장례식 때 예배당에 그분의 손때가 묻은 벽돌 한 장이 지금도 전시되어 있대요. 그러니까 그분은 그걸 간직하셨나봐요. 내가 이 벽돌 가지고 하나님도 모르고 저 하나님 전한다고 하는 저 목사님을 때려 죽이게 했던 자기 어리석은 그 벽돌 한 장을 딱 놓고, 이 벽돌 한 장 같은 내 인생이었고 살인자가 되는 거겠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였겠죠. 그러나 성령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 그분은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흑인 릴리 목사님으로 불리면서 평생을 헌신하는 삶을 살았고, 그분의 장례식 때에도 이 벽돌 한 장이 딱 전시되어 있었고, 그리고 지금까지도 그렇게 전시가 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 예수님을 몰랐을 때, 성령님을 알지 못했을 때, 이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몰랐을 때는 내 멋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는 인생이고,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를 믿겠다고 하는 사람들을 공격하고 핍박하던 우리의 삶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성령을 나의 주님으로, 나의 주인으로 받아들이면서 우리가 변화받는 삶으로서 또 다른 제2의 제3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지금도요, 누가 나를
터치했느냐, 누가 나를 만졌느냐, 이 차이점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우리가 12해를 혈루증 앓던 여인을 말하잖아요. 그래서 누가 내 몸에 예수님 몸에 누가 내 몸에 손을 대었느냐, 내 몸에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니라 하시니라, 이거잖아요.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던 여인입니다. 12회니까 조그만 상처가 나도 뭐가 나도 피가 멈추질 않는 거예요. 혈루증이라는 게. 그리고 이 고대 시대에는, 이 유대 시대에도 보면요, 혈루증 앓는 여인을 그냥 저런 병이 있지라고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죄를 범한 사람처럼, 정말 그 하나님께 징계를 받은 사람처럼 정말 멀리하고 정죄하던 시절에 이 12해 동안 혈루증 앓던 여인이 이 병을 고치고자 얼마나 노력했습니까? 많은 의원들을 찾았을 것이고 많은 노력을 했지만 아무 소망이 없었던 이 여인이, 많은 사람들이 저 예수님을 한번 얼굴 보고 싶고 예수님의 설교를 들어보고 싶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들어 보고 싶고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많은 사람이 예수님의 손도 한번 스쳐서 만졌을 것이고 예수님 손도 한번 꽉 붙들어 봤을 것이고 예수님 옷자락도 잡아당겼을 것인데, 그 많고 많은 사람 중에 이 여인이, 12의 혈루증 앓던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나음을 얻을 줄로 믿고 나아갑니다. 그때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의 몸에 손을 대었지만 이 여인이 낸 그 손, 믿음의 손에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누가 내 몸에 손을 대었느냐, 내 몸에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니라 하시니라. 그래서 누가 나를 터치했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터치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요, 딴 사람은 안 돼요. 하나님만 해야 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나를 지으신 하나님, 내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지금도 저와 여러분의 잠깐, 머리에 잠깐만 만져주셔도요, 여러분 얼마나 똑똑해지는 역사가 있겠습니까? 얼마나 우리 뿔이 높여지는 역사가 있겠습니까? 내 몸 안에 질병이 있습니까? 뭔가 혈관이 막혀 있습니까? 뭔가 암덩어리가 있습니까? 세상은요, 수술이 안 된다고 할 겁니다. 세상은요, 이미 여기저기 다 전이 돼서 나올 수 없다고 얘기할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예수님의 거룩하신 보혈 한 방울만 내 인생에 떨어뜨려 주시면, 예수님의 입술의 말씀으로 건강하라 한마디만 해주시면은요, 예수님이 옷자락만 내 몸에 스칠지라도요, 내 인생에 놀라운 반전과 변화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역사는 성경 속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 이 2021년이고 이 6월 27일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지금도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종교개혁가 마르틴 루터, 우리가 개신교 정말 카톨릭의 그런 어떤 부정부패와 타락을 반박했던, 그래서 이제 얼마나 핍박 많이 받았습니까? 그러나 개신교의 어떤 창시자라고 할 수 있는 이 마르틴 루터에 대한 일화가 있는데요. 자, 이 마르틴 루터한테 그 제자들이 많이 있겠죠. 그 제자들이 선생님, 루터 목사님이지만 마르틴 루터에게 많은 제자들이 찾아와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선생님, 어떻게 그 수많은 사단마귀가 시험하고 유혹을 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물리치고 이길 수가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루터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사단이 내 마음의 문을 자주 두드리면서 문을 열라고 소리를 칠 때가 있다네. 그럴 때마다 내 마음의 개수는 예수님이 나가셔서 내 마음의 문을 사단이 와서 들어오겠다고 하고 문을 두드리면 내 대신 내 안에 사시는 예수님이 문 두드리는 사단에게 나아가서 이렇게 얘기한대요. 그러면 예수님이 나가시면 그 마귀가 이런대요. 여기에 루터가 살고 있지요. 이 마음속에 루터가 살고 있지요. 그 루터를 만나러 왔습니다. 라고 얘기하면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렇게 대신 대답한대요. 과거에는 루터가 살았지만 지금은 내가 살고 있어 라고 한마디만 하면 악한 사단 마귀가 기겁을 하고 그냥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듯이 기겁하고 놀라 자빠져 도망가 버렸대요. 자,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바로 이것이란다라고 제자들에게 가르쳤다고 하는데요. 맞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저도 고한영 목사, 고한영이라는 이름입니까? 여러분도 한자든 두자든 세자든 네자든 이름이 있습니까? 물론 우리가 이 땅에 엄마 아빠가 지어주신 좀 좋은 이름이 있고 아름다운 이름이 있지만은요, 그 내 이름으로, 내 지식으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살아가면 사단의 밤이 될 수가 있어요. 사단의 먹이가 될 수 있습니다. 사단이 언제든지 내 인생에 들어오려고 합니다. 그러나 내 안에 살고 계신 분이 예수님이라면 사단 마귀가 기겁을 하고 두려워 떨며 떠나가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 삶의 주인이 누구인가가 굉장히 중요하다.
여러분 내 삶의 주인을 예수 그리스도로 모시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우리 하나님은 내 생명의 주인이시고 내 삶의 주인이시고 내가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이시고 내 삶의 전부라는 사실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는요 지금도 일하시고 계셔요. 우리가 믿는다 하고 고백한다고 하고 안다고 하고 기도한다고 하면서도 늘 우리가 정말 하나님 살아계실까? 정말 하나님 내가 기도한 대로 응답하실까라고 염려할 때가, 의심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우리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우리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지금도요 내 인생이 소년 다윗 같아 보일지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 소년 다윗이 던진 조그만 물맷돌 하나로 골리앗이 꼬꾸라진 역사는 지금도 있습니다. 지금도요 아수르 대군 18만 5천 명처럼 저와 여러분 인생을, 직장을, 사업을 둘러 진치고 있는 어려운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히스기야 왕처럼 눈물로 기도하면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군대가 와서 나를 지켜주시는 역사가 있고요. 아수르 대군, 아수르 왕 하느립이 자랑하던 18만 5천 명이 송장내는 역사가 지금도 있습니다. 이것을 믿느냐 안 믿느냐, 그리고 이것을 지금도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시는가 계시지 않는가를 믿느냐 여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지만 그냥 기도하지 말고 믿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믿기 때문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루실 것을 믿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의 주인공이 되는 저와 여러분의 귀한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유명한 조엘 오스틴이라고 하는 목사님 여러분 잘 아시죠? 긍정의 힘이라고 하는 책을 썼고 긍정의 힘이 몇천만 부 이상 팔리고 엄청 유명해진 그런 유명한 책이고 또 유명한 목사님이신데요. 자, 이분의 책에 보면은요 역시 긍정의 힘이라는 책의 제목과 같이 또 유명해지신 그 목사님처럼 그 목사님의 그 어머니다라고 할 정도로 그 일화가 있어요. 조엘 오스틴의 목사님의 어머니에 대한 일화가 소개되고 있는데요. 자, 이 어머니가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어머니가 이 간암에 걸려서 몇 주밖에 살지 못하는 진단이 내려졌습니다. 간암 말기고요. 그것도 몇 달이 아니라 몇 주밖에 살지 못한다고 하는 그런 진단이 내려졌고 실제로 살이 빠지고 피부가 노랗게 변하고 몸이 극도로 쇠약해져서도 병원에서도 포기하고 그냥 음식 좀 잡수시고 그러다가 이제 삶을 마무리하셔야 됩니다라고 병원에서 수술할 방법이 없으니까 항암이든 수술이든 전혀 불가능하니까 집에 가시라고 권고해서 집으로 왔습니다. 그런데요 이 조엘 오스틴의 어머니는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생명을 구해달라고 기도하고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불평, 왜 내가 열심히 하나님 믿는 삶을 살아왔는데 기도 많이 했는데 왜 내게 이런 간암이 찾아오고 나를 죽게 하십니까? 라고 원망, 불평, 그런 패배의 말 한마디도 하지 않고요. 오자마자 그가요 내 입에 이 조엘 오스틴 이 아들 목사님처럼 긍정의 말을 두고 살겠다라고 하고서는요 그분이 성경을 뒤지기 시작했대요. 다시 한번. 그래서 성경에서 쭉 찾아서 내 입에 아멘의 말, 긍정의 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의 말, 은혜의 말, 능력의 말씀에 대한 말씀을 찾아가지고 그 말씀을 30개 정도를 찾아가지고 그 치유의 말씀, 그러니까 불가능한 내 질병이라 할지라도 간암이고 간암 말기고 온몸에 퍼져버렸고 그리고 몇 주밖에 살지 못하고 피부가 노랗게 됐고 극심하게 몸이 쇠약해졌고 이제 죽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이 환경적인 또 병원의 진단적인 불가능성이 있었지만 이 조엘 오스틴의 그 목사님의 어머니는 포기하지 않았고 하나님께 입술에 긍정의 말로 감사하며 하나님이 나를 치유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고치실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여서 나를 치유하실 것이다는 믿음을 가지고 자기 자신에게 선포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치유하실 것이라고 선포했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지 않습니까? 몇 주 만에 돌아가신다고 하시더니요 오히려 식욕이 돌아오기 시작하고 몸무게가 다시 불어나기 시작하고 피부가 노란색이 정상으로 돌아오기 시작하고 병세가 조금씩 호전되기 시작하더니 20년을 더 사셨다고 합니다. 회복하시고 치유되셨어요. 자, 여러분 우리의 입의 말이 이렇게 무섭다라고. 조엘 오스틴 목사님의 어머니가 간암으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자신에게 선포했고 끝까지 하나님이 나를 치유하실 것이라는 긍정의 말을 가지고 아멘을 믿음을 가지고 나아갔을 때 치유되는 역사, 건강을 회복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건 하나의 상징적인 비유인데요. 여러분,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질병에 대해서 하나님은 능히 그 질병을 이기고도 남는 하나님의 권세가 있음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질병뿐이냐? 아니요. 가난이든 물질이든 내 인생이든 우리 인생에 많이 남들이 볼 때 네가 과연 성공할 수 있겠느냐? 네가 부유해지겠느냐? 네가 남의 머리에 갈 수 있겠느냐? 네가 사장님 될 수 있겠느냐? 기타 등등등 수많은 부정의 말이 있습니다. 안 된다. 할 수 없다. 너는 빽이 없다. 너는 안 된다. 네가 아무리 노력하고 애쓰고 수고하고 돈을 번다 할지라도 너는 부자가 될 수가 없다. 너는 성공할 수가 없다라고 세상이 나를 공격합니까? 비난합니까? 부정합니까? 거기서 주저앉고 주눅듭니까? 주눅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 일하고 계십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 나아가시는 우리 하나님을 움직여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써먹으세요. 이런 표현이 좀 그렇지만 써먹으세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요, 그런 단어, 그런 표현 우리 하나님은요 싫어하시질 않고 맞단다. 나를 사용하거라. 나를 마음껏 써먹거라. 내가 여기 있단다. 나의 이름을 사용하거라 하시거든요. 여러분, 만군의 주 여호와의 이름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구원하시는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사용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느 화가가 무서운 풍랑을 만난 배 한 척을 그렸다고 합니다. 그거는 진짜 많은 회사나 믿음의 회사나 아니면 그런 데 가면 지금도 제 방에도 걸려 있어요. 보면 그 배 한 척인데 무서운 풍랑이 몰려와서 배 한 척인데 곧 배가 이 풍랑을 이기지 못해서 사람이 다 빠져 죽거나 배가 파손되거나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요, 이 배의 모습을 보면요, 배와 그 선객들을 금방이라도 삼킬 것 같은 풍랑이 옆에 딱 있는데 그 배에 탄 사람들의 얼굴의 모습을 보면 겁에 타거나 두려워하거나 떨리는 게 아니라 여유가 있고 즐거운 표정을 짓고 있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왠지 아십니까? 그림의 정 가운데 이 배의 키를 딱 쥐고 있는, 움직이는 예수님의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 인생을 배의 비유를 많이 하는데요. 또 인생을 항해의 비유를 합니다. 망망대해를 항해하는 배의 비유하고, 그런데 내 인생의 배에 그 운전대를 예수님이 붙들고 계시다면 안전하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안전하지 않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 인생은요, 언제 어느 건물이 무너져 내릴지 모르고요, 언제 내 회사가 정말 IMF 같은 그런 어려움이 찾아와서 회사가 무너지고 직원들이 뿔뿔이 흩어지게 되는 이런 일이 언제 어디서 벌어질지 모르고요, 심지어는 영원히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은행이 파산하고 넘어지는 일도 우리는 많이 목격했지 않습니까? 안전한 것은 없어요. 그래서 내 인생이 안전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이끄시도록, 예수님이 내 삶을 주장하도록 만들 때 우리 하나님이 그 주장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귀한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꽉 차 있어야 돼. 내 안에.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의 유명한 최봉석 목사님, 별명이 최권능 목사, 일제치하 때 목회자 하셨던 목사님이신데요. 이분이 최봉석이라는 이름인데 최권능이라는 목사님으로 유명하고요. 그리고 이분은 신윤사도 있어갖고요. 뭐냐면 버스를 타고 가고 있는 그 어린아이가 다리가 장애가 있는데 갑자기 성령께서 강력하게 음성을 주셔서 미친 사람들이 갑자기 자기 아이의 다리를 붙들면 미쳤다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최봉석 목사님, 최권능 목사님은요, 그 다리가 장애를 갖고 있는 그 어린아이의 손을 다리를 딱 붙들고서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모든 다리의 질병들은 떠나갈지어다 그러는데 그대로 병이 나서버리는 그런 것으로도 유명했던 분 중에 하나예요. 우리 한국 교회 초대교회 역사에 이런 분이 있다는 게 참 은혜인데, 자 여러분, 그랬던 분으로 유명한데 그 중에 이분의 일화 중에 하나가, 이분이 뭐랄까 일제치하에 복음 전하다가 투옥도 내셨고 고문도 많이 당하셨고 핍박도 많이 받으셨는데, 특별히 예수 이름을 증거하다가 잡히시기도 했고 고문도 당하셨어요. 근데 어차피 예수 믿는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는데 핍박할 동기가 분명한 건 뭐냐면 이제 그 말을 타고
보면 이제 일제 그 순경들 보면 그 얘네들이 말을 타고 가는데 이 목사님은요 아무 때서나 예수 천당 이거를 이게 이분이 시초예요. 지금도 지하철에서 예수 천당 하시는 분 있습니까? 이분이 그거 시초라고 하는데 이 최봉성 목사님이 예수 천당 푸신지요 예수 천당 이걸 하셨던 분이 이분이에요. 뭐 일제 치하에부터 이걸 생겼는데 아니 일본 순사가 말을 타고 지나가는데 갑자기 이분이 옆에서 예수 천당 하니까 말이 놀래가지고 위에 있던 순사가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어차피 기독교인이 핍박하고 이 사람이 목사님이고 예수님 전하는 거 알았는데 이 일본 순사를 이렇게 말에 떨어뜨리게 했다라는 핑계를 내가지고 잡아들였어요. 그리고 아니 그게 무슨 큰 죄라고 예수 천당한 게 뭔 큰 죄라고 상상할 수 없는 갖가지 고문과 핍박을 했다. 두들겨 패는 거요. 묶어놓고 두들겨 패는 것부터 시작해서 별의별 고문들을 다 하는데요. 이분이 풀려났대요. 풀려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아니 몽둥이로 두들겨 패는데 예수 천당 소리를 지르네. 때리는데 그리고 막 고문을 했다는데 예수 천당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순사가 질려버려가지고 고문 다닌 이 순사가 질려버려서 야 너는 고문을 하면 살려달라 그러고 이제 안 할 테니까 복음 증거하지 않을 테니까 아니면 뭐 일제에 충성할 테니까 나 좀 봐달라고 해야 되는데 너는 왜 이렇게 예수 천당을 계속 얘기하냐니까 선생님 일본 순사한테 선생님 내가 이 몸 안에 예수가 꽉 차 있어서 나를 건들면은 예수님이 튀어나온 걸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그 소리 안 듣고 싶으면 날 때리지 마시라고. 그러니까 또 때리니까 예수 천당 건들면 예수 천당 근데 아니 밤새 고문하는데도 밤새 예수 천당 하니까 질려가지고 풀어져 버렸대요. 이 일화가 굉장히 유명했는데 저는 이 일화가 어쩌면 뭐 우리는 요즘 시대에서 점잖하게 믿어야지 저 같은 난 못 믿겠어. 나는 그 지하철에서 예수 천당 그러고 난 못하겠어. 자 그걸 꼭 하라는 얘기도 아니고 그게 나쁘다 좋다는 얘기도 아니에요. 문제는 뭐냐면 내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내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채워져 있는 이 생각을 해보자요. 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꽉 차 있으면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일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까 마르틴 루터 얘기했지만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면 사단 마귀가 문들고 왔다가 예수님이 옛날에 루터가 여기 살았는데 지금은 내가 살고 있어 그러고 킥업하고 도망가는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사단이 못 들어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다니면 안전합니까? 예수 믿으면 안전합니까? 아니에요. 저한테 찾아오시는 분들 중에는요 대형교회 목사님이 귀신 들어가 있고 대형교회 목사님 사모님이 귀신 들어가 있고 나 좀 고쳐주세요 하고 온다니까요. 나이가 지긋해. 근데 사모님이 벽 보고 얘기한다니까요. 그냥 한 사람이 아니야. 10명이 얘기해요. 혼자서 그 대형교회 목사님이 이 사모님 좀 고쳐달라고 자기 부인 좀 고쳐달라고. 대형교회라고 안전한 거 아니에요. 목회 20년 30년 했다고 안전한 거 아니에요. 대형교회 사모님이라고 안전한 거 아니고 장로님이라고 안전한 것도 아니에요. 사단 마귀가 공격합니다. 근데요 내 안에 예수가 꽉 차 있으면 못 들어온다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채우는 거예요. 그 채우는 방법 중에 하나가 말씀입니다. 말씀을 채우시기 바랍니다. 말씀. 그러니까 항상 아까 그 조엘 오스틴의 목사님의 어머니처럼 말씀을 채우시는 거예요. 말씀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다는 말씀을 채우고요. 또 하나는 기도입니다. 기도. 그리고 정말 내 삶의 모든 살아가는 이유가 예수예요. 첫째도 예수, 둘째도 예수, 셋째도 예수, 만번째가 있다면 만번째도 예수라는 고백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기요 어떻게 보면 실험적인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그 예를 들어서 한 10여 년 전부터 제가 기도를 어떻게 기도했냐면 제가 많은 분들이 이렇게 편견이 있어요. 뭐냐면 교회가 작다 아니면 뭐 한다 그러면 사람들은 교회 전도하는 것도요 아예 목사님 유명하시지 않네 교회가 지하에 있네요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전도사 팀이 있었으니까 보면 전도사님이라 축도는 못 하시겠네요 전도사님이니까 세례도 못 베푸시겠네요 교회가 지하 교회에 있다고 네 뭐 이런 수준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목사가 된 뒤에도 그것은 변함이 없고요 그런 교회가 작다고 하면 사람들은 편견을 갑니다. 그냥 큰 교회 목사면 그 목사가 나쁜 짓을 하고 있든지 바람 피고 있든지 간에 큰 교회 목사는 진리인 것처럼 된 시대가 돼버렸어요 지금은요. 근데 그게 아니거든요. 큰 교회 목사들 중에 부정부패하고 타락하고 문제가 가득하고 하나님이 버림받은 목사들이 얼마나 많은 시대입니까? 그러다 보니까요 제가요 하나님 이 시대의 교인들을 전도하려면 참 어렵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세요 라고서는요 저는 항상 뭐라고 기도할 때는 도리교로 가라 말씀만 없어서 도리교로 가라 말씀
말씀만 없어서 도리교로 가라 말씀만 없어서 제가 이 기도를 많이 하거든요. 10년 된 넘은 것 같아요. 근데요 이번 한 주에 있었던 얘기를 잠깐 짤막짤막 간증을 해드릴게요. 보면요, 자 이번 주에 있었던 일 중에 하나가 호주의 양정심 집사님이 도리교회 호주 도리교인으로 호주 계신 분인데 도리교인으로 등록하셨습니다. 호주에서 우리 교회를 출석하는 건 아니고요. 이제 아마 예배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고 계실 거예요. 아마 우리 호주 양정심 집사님 안녕하십니까? 자, 근데요 이분이 그 어떤 문제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고 하나님께 막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요 인천 고한영 목사에게 물어봐라. 고한영 목사가 너에게 답을 줄 거다라고 음성을 들은 거예요. 기도 중에 성령 음성을 들은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또 기도하니까 고한영 목사에게 물어봐라. 그가 답을 줄 것이다 말하고 너는 영적 도리교의 교인이다 얘기하시면서 영적 도리교의 교인이다. 그리고 뭐 고한영 목사에게 훈련받아라라고 3번이나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전화 왔어요. 호주에서 전화 왔어요. 카톡 전화 있더라고요. 호주에서 국제 전화 왔습니다. 전화 받고 그분이 궁금하시던 거 다 답변을 드렸는데 너무 감사하셔갖고 이번 주에 호주 양정심 집사님이 11조 85만 1330원을 도리교에 보내주셨습니다. 도리교로 가라. 도리교의 교인이 생겨. 호주 도리교인 생겼습니다. 자 오늘 이 일만 있었을까요? 아니요. 어제 자 우리 도리교의 권순호 병장 등록했습니다. 도리교의 교인 등록했습니다. 병장이니까 군인인가요? 40일 휴가를 맞아서 지금 나와 있고 40일 휴가 끝나는 날 미복귀 제대하는 사실 일반인이랑 다름없는 군인입니다. 이제 40일 휴가를 남았는데 지금 40일 휴가 마무리하는 날에 군대로 돌아가는 게 아니고요. 그냥 제대하는 거의 일반인 신분에 해당되는 공군 병장이 군대에 있을 때부터 도리교를 그렇게 오고 싶었고 도리교에 교인 되고 싶었고 막 갈망하다가 드디어 이번 주에 도리교에 찾아왔습니다. 이번 주 수요예배도 참석했고 금요예배도 참석했고요. 그 다음에 다음 주에 인사드릴 거예요. 등록은 이미 했는데 오늘은 먼저 선약이 있어서 가족들과 모임과 약속이 있어서 못하고 다음 주에 이제 참석하신다 그랬는데 찾아왔습니다. 찾아와서 이제 도리교의 교인이라고 이미 이분은 도리교의 교인이 되기를 원했고 하나님이 그 마음 주셔서 왔으니까 그냥 제 입을 통해서 도리교인 맞다! 도리교 열심히 다녀라! 이런 얘기를 들을 줄 알고 딱 왔는데요. 성령께서 제가 그분에게 주신 하나님 성령께서 주신 음성은 뭐냐면 네가 도리교의 교인을 선택해라. 네가 선택해라. 그때 이 권순호 병장은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바로 그 얘기를 듣고 싶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그냥 너 도리교의 교인 맞으니까 도리교에 다녀라가 아니라 책임감을 부여하시는 거예요. 네가 도리교의 교인 되는 걸 네가 선택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귀하게 쓰고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더욱더 귀하게 쓰고자 할 때 보면 영적 연단도 있고 훈련도 있고 그러면은 하나님 나 도리교에 오면 무조건 짠하고 잘 될 줄 알았는데 왜 이렇게 기도를 많이 시키십니까? 왜 이렇게 영적 연단이 많은 겁니까? 하고 그런 거 불평불만을 없애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네가 선택해라. 그러니까 한마디로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 거라고 할 때 제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서도 이렇게 하나님 부르셨어요. 자 여러분 개척교회 1년 동안 교인 하나가 되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권순호 병장 하나님이 도리교로 가라 명하셨고 등록했습니다. 다음 주에 여러분 얼굴 보시게 될 겁니다. 그럼 이거만 있을까요? 아니요. 또 있습니다. 어느 한 분이 전화가 왔습니다. 전화 왔는데 이 전화 온 것도 재밌어요. 뭐냐면요. 인천 도리교회 고한영 목사에게 오후 2시에 전화해라. 고한영 목사가 너의 답을 줄 것이다 라고 기도 중에 음성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막 기도하는데 하나님 지금 내가 이 문제로 인해서 어려움이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알려주세요. 하나님 직접 제 귀를 열어 꿈을 꾸게 하든지 만나주시든지 해야 되지 않습니까? 막 기도하는데 인천 도리교회 고한영 목사에게 전화해라. 그가 너에게 답을 줄 것이다 라고 음성이 3번이나 들려가지고 그분이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의 이야기를 듣고 그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다 전달했고 그분 너무 감사히 하시다. 그리고 그 재밌는 거는 오후 2시에 전화해라. 저희 교회 상담 약속을 잡았는데 아니 오전에 비어있는 자리 있는데 오전에 상담할 수 있게 해드릴까? 아니요. 오후 2시에 해야 된다고 했는데 왜 그런가? 그런 전화상에 물어보니까 인천 도리교회 관영 목사에게 오후 2시에 전화하라고 성령 음성이 들렸대요. 3번이나. 그래서 오후 2시에 전화.
이것만 있는 줄 아십니까? 이번 주에도 좀 두 분이 오셨는데 이 다음 주나 응답 받아야 오실 것 같은데 보면 여기에는요 그 여러 가지 어떤 영적 문제와 교회 갈등 문제 이런 걸로 상담을 오신 분이 있는데 이분들도요 참 재밌어요. 어떻게 오셨습니까? 하고 내가 물어보니까 하시는 얘기가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도리교회 고한영 목사에 가서 물어봐라. 그리고 그분 두 분에게 질병이 있거든요. 고한영 목사에 가서 기도받아라. 고한영 목사가 치유해 주실 것이다. 음성을 3번 듣고 온 거예요. 저에게. 그래서 제가 하나님 보내셨잖아요. 그리고 저한테 치유받으려면 지속적인 기도를 받아야 되니까 등록하는 방법밖에 없는데 도리교회 교인으로 보내셨네요. 이제 본인들이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분들이니까 하나님께 더 무릎 꿇고 기도하시고 하나님이 도리교회 교인 맞다라는 확증을 가지시면 그 다음에 도리교회 오시면 됩니다. 라고 얘기했는데 이번 주에 있었던 일입니다. 이번 주 한 주 동안만 해도요 온통 도리교회로 가였어요. 전부 다요. 이번 한 주만 해도. 그래서 제가 아니 댐에 수문은 열리지도 않았는데 이러면 너무나 이게 신기하게 저 자신도 놀라요. 사실은 신기하기도 하고 놀랍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고 그런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우리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열심히 있는 순종하는 나보다 남을 얕게 여기는 아름다움같이 우직하게 섬기는 일꾼들 그런 교인들 좋은 교회를 찾고 눈물로 기도하는 교인들의 그 뒷가에 기도 중에 음성으로 환상으로 꿈으로 도리교회로 가라 백가정에게 얘기하시면 다음 주도 우리 도리교회 백가정이 넘는 역사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번 주만 해도 저는 너무 많은 케이스를 겪었는데요. 여러분 놀라운 역사. 그리고 그것만 있는 게 또 있어요. 어느 한 분이요 기도하는데 도리교회로 가라 그에게 기도받으라고 음성을 들었어요. 왔는데요 제가 그래요? 아니 하나님이 왜 나보고 해달라고 그러신가요? 그러니까 그러게요 기도하면 목사님한테 가라 그래서 왔어요. 그리고 제가 손을 딱 얹고 딱 기도하는데 그분에게 불이 들어가더라고요. 이게 여러분 제가 이렇게 상상하는 거 아니고 여러분에게 거짓말하는 게 아니고 이게 느껴져요. 이게 느껴져요. 그런데 한마디로 여러분 열풍기 이렇게 켜놓고 겨울에 손대고 있어봐요. 얼마나 뜨겁습니까? 따뜻합니까? 바람까지 나오면 뜨뜻한 열기가 들어오잖아요. 그 열기가 손에서 느껴지면서 그게 내 기도받는 사람의 머리를 통해 뜨거운 불이 들어간다니까요. 그리고 기도받는 분이 뜨거워 한다니까요. 기도하는 분이 아이고 목사님 아유 하면서 어찌고 하면서 그 은혜를 받아요. 하나님 치유하시다. 자 여러분 우리 교회 앞으로 악한 사단에게 눌린 자들 수천 명 수만 명 하나님의 권능으로 고치게 하시는 역사 있을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의술로 고칠 수 없는 불치병, 난치병, 원인 모를 질병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노력해 왔다가 치유받는 역사 있을 줄로 믿습니다. 치유받는 분들 중에 감사해서 우리 교회 교인 되는 분도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호주 양정식 집사님뿐만 아니라 각 지역마다 하나님께서 도리교회 교인다 해주시면은요 얼마나 놀라운 역사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것들이 지금 저는 이번 한 주간에만 있었던 일이고 또 하나님께서 지금 계속해서 그렇게 놀라운 역사가 있어요. 사실 어제도 상담이 오후에 2개나 있었는데 두 분 다 그런 목사님이셨고 권사님이신데요. 하나님 그 전화를 그분들도 다 딱 보면 예를 들어서 그분은 도리교회로 가라 그렇게 한 건 아니고요. 그분 같은 경우는요. 하나님 나 지금 이 어려운 문제가 한 분은 목사님이고 한 분은 권사님이고 나 이 문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고 답답해하시고 이렇게 하는데 갑자기 자기 헤드폰에 고한영 목사가 설교 열심히 하고 있더래요. 어떻더래요? 이분이 왜 여기 있다는 거야 해가지고 그냥 클릭해서 봤는데 푹 빠져갖고 설교를 다 들었대요. 그리고 궁금해서 다른 간증까지 다 듣다가 이분이다 라고 생각해서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거기 전화 두 분이 전화해서 또 응답 받으셨어요. 어제 제가 두 분 다 2시간씩 두 분을 했거든요. 저녁 10시에 상담이 끝났어요. 어제. 자 여러분 제가 저의 간증을 잠깐 얘기했지만 이건 도리교회에 일어나는 일이고 고한영 목사에게도 일어나는 일인데 오늘 도리교회에 속한 저와 여러분 모두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어찌 기도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어찌 하나님의 손을 안 붙들게 하냐는 거예요. 지금도 12의 혈류증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나음을 얻는 역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 인생에 너무나 많은 문제가 있어요. 앗수르 대군 18만 5천 명도 있고 거인 골리앗도 있고요. 우리가 넘을 수 없는 여리고성도 있고 수많은 문제 상황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아야 될 것, 깨달아야 될 것은 바로 문제보다 100배나 1000배나 10,000배나 크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 하나님을 쫓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시는 그 말씀에 제가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릅니다. 바로 이거예요. 우리 도리교회는요
저와 여러분 모두는 도리교회가 앞으로 교인이 1000명도 되고 10,000명도 되고 10만 명도 될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저는 저를 포함한 우리 도리교회 모든 교인들이 하나님이 명하시면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뜻을 따르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에 1등하는 도리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려고 저와 여러분을 천하 만민 중에 뽑아 택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습니다. 아, 이게 응답의 비결이구나. 아, 이게 쓰임받는 비결이구나. 그렇지. 나는 예수를 쫓는 삶을 살 거야. 내가 사업을 하더라도 예수를 쫓는 삶이고, 내가 뭐 누구를 만나고 사귀더라도 예수를 쫓는 삶이고, 내가 아이를 낳아 키우더라도 예수를 쫓는 삶이고, 내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예수를 쫓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셔서 소년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역사도 있고, 쫓기던 갇혀있던 그 요셉이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는 역사도 있고, 정말 몸이 아파 마음이 아파 누워있었던 히스기야 왕이 깨끗하게 치유함을 얻고 생명의 15년을 연장받는 역사도 있고, 우리 인생에 이런 놀라운 응답의 열매가 맺혀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도리교로 가라 시작됐습니다. 다음 주에 50가정이 올지 100가정이 될지 모릅니다. 뭐 호주 양청진 집사님의 85만 1330원이라면 이것은 8억도 될 수도 있는 거고 80억도 될 수 있는 거고, 누구 어느 한 분이 도리교회 지어주겠다 하실 수도 있는 겁니다. 사실 저는 이번 한 주에 저희 교회 1성년 기념관을 꿈에서 봤어요. 엄청 크더라고요. 우리 교회가 지금 이 평수인데 이 평수가 사무실 하나더라고요. 나 얼마나 큰지 나 놀랐어요. 도리교회 사무실 이렇게 크다니. 직원들이 얼마나 많다는 얘기예요. 얼마나 큰지요. 제가 지금 이렇게 설교하고 있는데요. 제가 봤는데 이 단이 한 요 정도 되더라고요. 요 정도 높이에 제가 올라가 있고 이 2층 규모로 돼 있더라고요. 얼마나 교회가 큰지 이제 그거 봤어요. 또 이거 간증하면 얘기가 길어지니까. 자, 여러분 어쨌든 하나님께서 뭔가 이루시기 위하여 제게 소망을 주시고 이런 일이 있단다. 기도하라. 내가 할 수 있단다. 제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루신다라고 소망 주시고 기도하게 하실진데 어찌 기도하지 않을 수 있으리까. 여러분 우리 도리교에 속한 모든 주의 성도들, 저와 여러분이 주인공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역군입니다. 여러분 기도로 승리하시고 기도로 나갈 때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권능으로 우리 도리교에 약속하신 대로 800석, 3000석, 10만석도 이루어 주실 것이고 전무후무한 붕의 문도 열어 주실 것이고,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기업과 삶의 복 주셔서 대학 말씀 선전 든든히 떠받드는 믿음의 70기둥들로 우뚝뚝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예배의 자리 사모하시고 기도의 자리 사모하시고, 뭐 수요일이나 금요일날 비록 직장 때문에 못 오실지라도 유튜브를 통해서 하시고, 그리고 여러분 나 예배 드렸어요 목사님 하고 표시 하나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비록 예배 자리 못 나왔지만 이렇게 인터넷으로 예배 드렸구나 또 확인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모두가 동참하시는 이 비전을 목사님 혼자 북치고 장구치고 한 분 한 게 아니에요. 과정 목사 하면 안 돼요. 같이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 힘들어요. 같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 병든 사람 기도해주면요 정말 힘들어요. 기도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함께 기도하고 함께 만들어가고 함께 우리 도리교의 부흥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